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구절이 두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이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과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노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심판 때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노아가 은혜를 입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먼저 살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함은요, 우리가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일컫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상이거나,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그러면 가장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는 자들일까요? 우리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의 홍수 때에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거나 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사람을 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각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도록 할게요. 1절을 보시면 지금 이 시기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시기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번성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수가 많아지다, 가득 차다, 충만해지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주 이 땅에 가득해지고 충만해지고 아주 많아지고 가득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번성해지려고 하고 충만해지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 수 있어야 사람이 땅에 충만해지고 번성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번성 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그래도 잘 해결해서 사람들이 땅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와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출산율도 너무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고 있대요. 지금 이 6장 1절과 우리나라만 보면 실정은 반대예요. 지금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는 아주 많아지는,
그러한 풍성한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예요. 먹고 살 수 있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시대가 됐을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번성이 찾아왔어요.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리고 정말 감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잘 먹고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했어요. 보고. 우리 번역에는 우리 언어의 특성은 이제 주어가 앞에 먼저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문에는요 1절에서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람의 딸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바로 2절의 첫 단어가 보고로 시작돼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다른 말로 좀 해볼까요?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눈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의 눈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눈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온통 그것을 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번성하고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고 구하고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당시에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고 그것을 초점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의 딸들이 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서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방식을 추구하고 따르는 세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스치듯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막 깊이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봤으니까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결혼을 해요. 그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스치듯 보는 게 아니죠. 아주 깊이 보는 것이고 주목하여 보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했는가? 우리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세요. 4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용사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용사.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죠? 용사를 키웠다는 거예요. 용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적인 용사를 키우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온통 혈안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용사요. 이 용사라는 단어는 강하고 능력 있고 이러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용사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히어로라고 번역했어요. 영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잘 살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 영웅으로 키워내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명성을 갖고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칭찬하는 용사를 키워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을 잘 다루고 이 세상에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으로 잘 살고 있는 아름다움을 갖춘 여성. 아름다움은 물론 외모적인 아름다움도 포함합니다. 얼마나 외모적으로 꾸몄겠어요. 외모적으로 꾸미고 그래서 막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아내로 취해요. 왜요? 이 세상에서 영웅 만들어 보려고요. 온통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당시의 배경을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시대에는요, 약 1000살을 살았어요. 1000살. 수명이 길었어요. 제일 많이 산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살. 그리고 셋의 자손들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자손 중에서도 라멕이 있고요. 그런데 셋의 자손 중에 라멕은 짧게 살았는데도 777세를 살아요. 굉장히 길죠. 제가 평균 수명을 창세기 4장에 있는 평균 수명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912살이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에녹은 뺐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365살을 되었을 때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통해서 평균 수명을 해보니까 912살이에요. 기대 수명이 900년인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았을 때 1000년 동안을 산다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요? 1000년을 사니 말이죠. 여러분, 1000년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의 좀 마음에 와닿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1000년을 살았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았다. 그러면요, 고려 시대의 중흥의 시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건국을 이성계를 만나서 함께 봐요. 그리고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910년에 일제를 경험해요.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고 광복을 경험하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이 시대를 1000살이면 지금도 살고 있어요. 1907년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큼 참 회개의 부흥이 충만했던 평양 대부흥을 경험합니다. 노년해요. 이러한 인생이에요. 1000년. 당시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약간의 배경을 더 더해 볼게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에녹 성을 지어요. 가인이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아들. 성을 짓는데 시티를 건설해요.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목축업을 해요. 목축을 시작하고 목축업을 성공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목축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고요. 어떤 연구들을 통해서 조상이 될 만큼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전수할 만큼의 전문가들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목축업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떠한 구절들이 있냐면 악기를 만들고 개발했대요. 먹고 살만하니까 문명을 이루고 악기들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구절이 있냐면 이들이 기계를 만들었대요. 기계. 구리, 금속을 다루는 기계. 여러분 지금은 많이 못합니다. 궁금하시죠? 창세기를 찾아 읽으시면 나옵니다. 이러한 문명을 지금 문명 속에 살고 있으면서 1000년 정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왕족과 같은 계보를 세우기 원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을 영웅들로 만들기 원하고 그 풍요로운 번성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시 한번 1000년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1000년씩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의 오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오늘 삶의 모습들.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휴대폰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합니다. 비행기로 날아다니고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을 건설합니다. 집집마다 냉장고를 열면 풍요로운 먹을 것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번성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고 나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너희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의 눈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가 있을까? 아니면 유튜브에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에, 내가 아름다워하는 것에, 내가 이 땅에서 영웅소리, 명성을 들으려고 하는
나의 자녀를 키워내는 문제에 혼통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비춰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이 저에게 들렸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요, 한 구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 28장 2절인데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신이라고 말하는 두로 왕에게 경고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나는 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신이라고 말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독단적으로 행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지고 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결해서 볼 때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금도 여쭙지 않습니다. 여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이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스스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 자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교만한 상태일 때 그 교만한 마음을 눈과 연결시킵니다. 눈이요, 눈.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 교만한 눈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을 눈과 연결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교만이 눈에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만한 눈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다 온통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방법을 위해서 누군가를 내 뜻대로 그냥 취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취해도 상관없고 나한테 있는 능력이니까, 내가 소유한 나의 능력이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거느린 것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마치 아내처럼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 눈에 채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들을 다 눈에 놓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심지어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을 눈에 막 채우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눈을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님께 고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즘의 시대하고 이 노아의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이제 이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입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 딱 8사람만 이 시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노아의 이 은혜 받았던 그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면요, 하나님을 보질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시면,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쪽으로 가시면 그쪽으로 같이 가야 동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고 고정이 되어 있을 때에 동행이 가능해요.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심판을 피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어서 구원의 하나님의 방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앞서서 드렸던 찬양 중에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정말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 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초점되어 있기를 결단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의미로 주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창세기에 쓰였던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였던 이 사람들의 눈은 땅에 있었고 땅의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땅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고백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